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성령님께서 영안의 길을 열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안 됐을 때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원을 따라갔어요. 근데 기도원을 갔더니 제가 그냥 대강 눈으로 보기에는 1000명도 훨씬 넘는 그런 여름성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듣고 한쪽 눈 떴다가 맞다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막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성령의 불을 받을지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성령의 그거는 빼버리고 불 막 계속 불을 하길래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가만 불이 나한테 오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카락 다 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기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탈까봐, 머리카락 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저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자리에 한번 서보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막 이 소리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목장 예배 때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떠나간다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간다 소리만 한 게 아니라 떠나가는데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 많을 거야 내가 같이 있을 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감각이 뭐예요? 떠난다, 불, 요것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면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읽었을 텐데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그러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여러분 귀를 좀 쫑긋하게 해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과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책망도 하신대요. 근데 사람이 책망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딴 것도 못해.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사람 기를 팍 죽여놓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행이 잡혀 있어. 나는 여행을 가야 돼.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뭐라고 들려요? 주일날 여행 가지 말고 예배 드려야지. 여행을 어디로 가냐? 막 자꾸 그 소리가 들려. 그래도 마음은 콩당콩당 하는데 내 몸은 어디가 있어요? 여행 가 있어, 여행.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죄 나는 안 지어.
뭐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그렇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도 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남을 죽이는 살인죄 같은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사기치는 거, 남의 뭐 훔치는 거,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죄죠. 죄기는 죄인데,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 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크게 와 닿아요, 안 닿아요? 뭐 다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예수 안 믿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그러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고 끝났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한 500명 정도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 하늘 올라가셨어. 눈으로 봤다, 이거 실제로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예수를 믿지 말고, 누가 그걸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셨죠? 그래서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꼭 대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주일날도 지키지도 않고, 뭐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형성이 되겠어요? 야,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질병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질병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사업 때문에 아닌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죽어버리고 싶대요. 와,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별것도 아닌데 죽어버리고 싶다가 십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요즘에 고민이 많은 게 있어요. 뭘까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40, 50인데도 부모는 막 애간장이 녹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부활이, 결혼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 권세가 내게 임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한테 죄가 뭔지 얘기해 줬어. 죄가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 그리고 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도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왜? 내가 가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떠나간다는 얘기만 들리지 성령이 온다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가 영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다. 너네들한테. 너네들이 성경 얘기를 더 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몇 분이나 계세요?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 힘든 일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미래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죽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성경을 안 읽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에 관심이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경 부지런히 읽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이 오면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냥 졸고 있어. 성령이 옵니까? 성령이 와서 잠 깨워줘요?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려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 예, 찾아와 주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무식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구약은 재밌어. 근데 신약은 재미가 없어. 왜일까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 예.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자녀들을 복을 팍팍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말만 잘 들으면 내 집안이 잘 되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요렇게 하라고.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신약을 딱 넘어가면 재미없어. 왜?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 그거 이상하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 때문에 그랬대. 너 때문에. 왜 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말은 쉬운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신약 안 읽고 구약을 딱 넘어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내 얘기가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전 내 얘기가 신기한 거예요. 왜?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얘네들 왜 잡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업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무식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 왜 동물을 잡는가, 왜 소를 잡는가 이러지만은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안 믿어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눈에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의 그 사건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콧물이 된 거예요. 정말 이 구멍이란 구멍에서 그냥 다 나오는 거 물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꿀송이 같은데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친정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저한테 밥 달라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겠다는 소리를. 그런데 나중에 3시가 넘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밥도 안 먹고 그걸 보냐? 와,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옆에서 너가 공부하라 할 때 그렇게 세상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도 발차고 들어갔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4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와서 기적을 베푸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을 때 성령이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머리 타면 거의 중수준인데 손자 속으로 그랬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전도하는 게 사람만 보면 할아버지고 애고 여자고 남자고 필요 없어. 그냥 사람만 보면 교회 다니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교회를 안 다니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루는 남편하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 그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바짝 해가지고 얼굴 뒤통수에다. 그랬더니 기사님이래. 아유, 우리 마누라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안 다녀요. 시간도 없고 바빠서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얘기 끝나자마자 우리 남편이 주먹으로 팍 저를 여기를 팍. 그래 집에 가서 또 혼나서 제발 밖에 나가서 아무 데서나 좀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김계님 권사님 여자 동생도 만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하루는 15층이면 15층, 20층이면 20층에서부터
전도지를 쭉 뿌리고 내려와. 1층까지 집에다 이렇게 끼우고 내려와. 근데 11층 가서는 팍팍 끼워놓고 파닥파닥 내려와요. 항상 11층에 그럴 일이 있어.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파트 입구를 딱 들어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물청소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아침에 물청소를 할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구역 식구한테. 지역장님, 우리 그 전도하려고 11층에 그 애기 엄마 빼야 돼. 이름 빼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제 저녁에 애들 보는 앞에서 11층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 엄마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1층 가라. 그러면 저는 속으로 나중에요. 11층 올라가라. 그럼 조금 있다 가요. 이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책망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무섭다고 구역 식구들은 그 사람 이름 빼자는 거예요. 그 가족 이름을 다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전단지도 갖다 꽂아놓고 얼른 도망가고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하루 그 전도할 대상들을 놓고 그 사람의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 마음 가운데 11층 빨리 올라가라는 거. 빨리. 그 엄마한테 올라가라 할 때는요, 나중에요, 내일요 막 이러다가 11층을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기 싫으니까 비상계단을 가면서 이래. 하나님,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에 내가 배를 누를 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문고리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예수의 피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배를 딱 눌렀어요. 그런데 물이 순간적으로, 벨 누르는 순간적으로 탁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저보고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8층에 순복음교회 다녀, 저 8층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때리는 것보다 들어오세요가 더 무서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안을 슬쩍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딸, 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 있는데 들어오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불도 안 켜놓고 깜깜해. 근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뭐 반바지, 이게 파자마 바지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 여기 왜 왔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우리 아들은 막 다 때린다고, 발로 찬다고 뭐 이러면서 때리니까 안 맞으려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 그렇게 된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아이들은 울고 저도 울고 남편은 울고 할머니는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라고. 그러고 그 주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갈릴리 그 어부였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각자 있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또 귀신만 쫓아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개? 2개. 똑같이 5개가 아니고 2개. 물고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이나 먹여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그냥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가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한테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가
뛰고 찬양하고 아주 난리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어쩌다 저렇게 됐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그거 한번 보고 또 안 믿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자 종교 지도자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소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 죽어도 괜찮아, 죽여봐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덤벼.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악한 영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의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혹여라도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까? 혹여라도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습게 여길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여라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지라도 그래 내가 뭐 8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10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